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묵상하며 보내게 하시고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견디어내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하시어 죄인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만큼이라도 값없이 내어주신 그 피와 희생을 묵상하고 세상의 분주함과 탐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국 각지에 산불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교회와 사업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기도와 작은 물질이 그들의 고통과 절망의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병들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행복한 전도대와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즐겨하는 교회, 언제나 예수님 사랑 안에 기쁨과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절기 속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한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학업과 군복무로 출퇴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학업에 충실하며 건강하게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옵소서. 교통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뭐 그렇게 따로 특별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사순절 하루하루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알아감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이 정말 그렇게 청결함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그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의 정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처소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제일 먼저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비둘기나 다른 것들을 파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사람들입니다.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는데 그들이 반드시 갖추고 들어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인데 문제는 이 성전세를 낼 때 돈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별도의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은 그 돈은 뭐 사용처에 따라서 때가 묻기도 하고 냄새가 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이면 거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별도의 화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방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막 만져진 그런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화폐나 또 헬라 지방의 다른 화폐들이 이 성전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화폐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성전 안에 환전소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은행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데 평소에 쓰던 그 지폐들이 좀 찝찝하다 싶으면 이제 그걸 신권으로 바꾸는 뭐 그런 방식과 비슷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에 바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도보 행렬로 직접 끌고 와야 했던 것이죠. 보통 3, 4일 또 일주일, 열흘, 한 달 이상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면 아무리 건강하던 짐승이라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 도달했을 때는 상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정성 들여 키운 양인데 성전 앞에 왔을 때는 나와 똑같이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그런 상태의 양을 데리고 와 있는데 성전 안에서 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좋은 양을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도 다음부터는 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들고 여기 와서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환전소와
이 재물을 파는 시장의 규모가 커져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이윤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제사장이 권력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그 성전 시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곳에 좀 있던 곳에서 이게 이권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영역 안에 또 시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장이 여러 곳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심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역으로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상인들은 일반 상인들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은 종교적인 귀족들 아닙니까? 이 종교적인 귀족들이 사람을 사서 그 시장에 근무를 시키면서 귀족들이 실제로는 계속 여기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것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귀족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들 이 종교적인 귀족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다 고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필요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모든 것들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신 것이죠.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한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 안에서 그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는가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행동들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이루는 성도를 통하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환전상과 장사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바치는 헌물을 새 것으로 교환해주거나 교회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세속화가 일어나는 영역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들 개개인,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는 그런 세속화의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죠. 우리들 각자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근절해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않은 영역들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때 감각이 살아 있습니까?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채우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성전만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성전이 재구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편해하지만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우리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될 때 이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충분히 의식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했던 계속 반복되는 묵상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말씀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시도하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정결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여러분을 더욱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성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매 순간 드러나고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적하시고 고치려 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는 정결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의 몸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이라 선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때에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도 회복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두어져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정결함을 충만히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